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또 가장 자주 또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요. 요 세 가지 문장에서 공통되는 그 괄호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꼭 세 개를 다 들으시고 답을 한 번에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땡땡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땡땡라, 주의 땡땡이라. 모든 것이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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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땡땡. 네, 우리 김민정 자매, 은혜, 맞았어요. 우리 민정 자매, 너무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와 선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이 없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값없이 주님께 받은 모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은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5가지 핵심 교리 중 하나에도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라 그라시아스, 오직 은혜로, 율법이 아닌 선행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구교의 잘못된 구원관을 멈추고 신교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은 바로 가늠하던 중에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분명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녀를 잡아와서 율법대로,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서 율법대로 이를 처형하라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언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군중들의 죄를 땅바닥에 하나하나 열거하셨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된 군중들은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사람들의 돌에 맞아 돌무더기에 묻혀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이었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용서와 은총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그의 고백록인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던 중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죄인아, 너는 너의 죄와 결함 때문에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하지만 보라, 내 아들이 너의 곁에 있고 나는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바라본다. 너를 대할 때 나는 내 아들을 볼 때였는 기쁨으로 대할 것이다. 우리는 죄와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부정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던 당시에 사람들이 당시 청년이었던 바울 앞에 옷을 벗어두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올 정도로 그러한 일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일에 힘을 쓰던 자였다라는 정도로 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6장 9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띄워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네, 이것이 성경에 고백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과거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기술한 책의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폴락이 쓴 사도 바울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린 시절 사울로 불린 것을 보면 그는 유대적 유산의 영향력이 매우 큰 환경에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의 부모는 유대 민족주의적 열정에 매우 열렬했고 모세의 율법을 아주 엄격히 지키던 바리새파였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곳에서 율법의 본문을 분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지도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뛰어난 지성에 힘입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 유대인의 통치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사내들인 법정은 모든 종교적 결정과 로마인들이 자치를 허락한 몇몇 영역에서 최종 권위를 갖고 있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열린 재판을 주재한 집단입니다. 이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하는 자들, 그리고 스데반을 처형한 것을 결정한 자들 역시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원한을 품고 스데반을 따라다니면서 적의와 불화와 질투를 자극했고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했으며 자신의 두드러진 특징인 불끈하는 성비나 냉소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이후 스데반의 처형 자리에서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바울은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승인했다. 스데반이 죽은 후 유대 당국자들은 바울을 행동대장으로 삼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진압을 벌였다. 그는 먹이를 포획하는 동물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집집마다 뒤지고 다녔고 회중이 모이는 회당에서 공식 신문을 벌였다. 남녀 상관없이 혐의자는 장로들 앞에 서야 했고 대제사장의 대리인인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예수를 저주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입니다. 네, 마치 자서전과 같이 사도 바울의 삶을 좀 더 자세히 풀어놓은 이 내용을 보니 예수를 믿기 전 그의 삶의 모습이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이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핍박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법대로 따진다면 그는 그리스도교에서 극형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힌 상처와 고통을 따진다면 그는 엄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질과 같은 영혼의 어둠 속에 있던 그를 끌어내어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죄는 단순히 살인과 잔인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모독했고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던 그 시간 동안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잠잠히 자신을 찾아온 그 따뜻한 음성을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나를 찾아와 주시다니,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사랑에 그는 깊이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이 기억날 때마다 그는 주님이 주신 사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교의 율법은 자신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으며 온전히 자신을 의롭게 할 수도 없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자신의 종교성과 선행이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으며 오직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감격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무시하였으며 교회를 멀리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무시했던 과거의 나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셈법에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가진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죄를 덮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이러한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며 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고 세상이었다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큰 죄였음을, 큰 반역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나의 삶이 철저한 죄인이고 주님께 철저히 반역했던 삶이었음을 인정할 때 그 죄인됨의 깊이만큼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저 깊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그 값비싼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의 감격이 살아계십니까? 은혜의 감격이 작아지고 잊혀져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죄인 괴수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철저한 죄인이었던,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여름 송경민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에 오셔서 들려주신 은혜라는 찬양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 곡의 가사에 담긴 내용들이 은혜가 가진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띄워주시고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지난 모든 시간들이 이 찬양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의 굴곡진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구나. 그것을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고 또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라는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감동과 감사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이 고백에도 역시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자에서 사도로 인정받게 된 것,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구원할 선교사로 세움을 받게 된 것, 찾아가는 곳곳마다 박해와 고난이 뒤따랐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영혼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저의 개인적인 삶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덧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도 6년째가 되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3년간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파트타임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 3년간은 수련 목회자로 우리 교회에서 목회의 훈련을 받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내년 4월이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네, 참, 아유. 네, 물론 아직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6년간의 시간이 참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강권적인 손으로 나를 빚어 오셨고 또 나를 세워주셨구나. 정말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제 모습을 생각하면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땐 제가 굉장히 좀 어두웠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엉망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사람을 만들어 주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내가 나 된 것이 모두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은혜 입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표준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헛되고 공허하고 내실이 없는, 현실화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이었고 분명한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한 수고를 잠시만 정리해 볼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선교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1차 선교여행의 파송을 받습니다. AD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년 동안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거리는 약 2,0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AD 49년부터 52년까지 3년에 걸쳐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때는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의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이때 그가 이동한 거리는 약 4,000km에 달합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AD 53년 그는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고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하였던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찾아가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정비하고 또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여행은 약 5년이 소요되었으며 5,000km에 이르는 거리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4차 선교여행은 그가 죄수의 몸으로 당시에 땅끝으로 불린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실로 그의 삶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역의 기간 중 그가 당한 고난을 열거한 고린도후서 11장의 기록을 보면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선교여행 중에 3번 파선하였고 여행 중 여러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굶고 줄이고 헐벗고 교회를 위한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토록 많은 수고와 환난 중에도 그러나 그의 고백은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더 많이 영혼을 섬기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섬김이 필요한 부분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그렇게 섬김에 열심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또 사역자들의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성도님들의 안전과 필요와 또 전도와 섬김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섬기실 수 있을까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분께서 그분 안에, 그분의 고백 안에 내가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당되어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기에 자발적인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섬기다 보면 또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의 속삭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좀 하는데, 내가 교회에 좀 필요한 사람이지, 이 부서에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솔직히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의 마지막,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를 위해, 또 이방인들을 위해, 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한 모든 수고 역시도, 그렇게 힘쓴 그의 모든 수고의 발자취 역시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시작되었던 섬김이, 또 봉사가, 전도가 혹시 나의 자랑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이나 또는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여 요즘 봉사가 또는 섬김이 힘들다는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시다면 다시 우리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봉사를 시작하였던 그 마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자발적으로 수고하고자 하였던 그 마음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랬다면 처음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린 모든 수고와 헌신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이제 일주일 후에 있을 취임식 가운데 취임을 하게 되실 모든 우리 직분자들 역시도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섬김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의 마무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노래로 지은 조은아 선교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시를 읽어드림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누리시며 내 삶을 애워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을 인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시고, 그 수고와 노력을 마친 후에도 그 수고와 노력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